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람마다 이 주석가들이 대부분 사무엘이 쓴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후대 사람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대 누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2절 특별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이게 족보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쩌다가 그냥 운 좋게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뿌리 깊은 신앙의 계대 그리고 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거 가만히 봐도 몇 대입니까? 4대잖아요. 이거 봐서 쭉 봐도.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3대,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했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1000대 이르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와 우상을 섬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제한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기록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살다 보면 굶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굶어서 죽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엘가나의 이 족보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념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엘가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의 족보가 역대상 6장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그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영내에서 영토 내에서 레위성에 살았기 때문에 편의상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면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21절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년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은 매년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여야 됩니다. 절기 때죠. 3대 절기 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중앙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녔는데 그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고 엉망진창이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가서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그죠?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신경을 썼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이미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마다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 집안이 우리 아는 대로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함께 해마다 뭐라 했습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나 죄를 졌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장면을 욥기서 1장 5절에 기록합니다. 예배서 6장 2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그죠?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년이란 단어가 주는 이 교훈은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적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법이 우리 합동 측에서 얘기하는 공적 예배는 그냥 새벽 기도도 있겠지만 철야 기도도 있고 수요일 3일 기도회도 있고 오늘 주일 예배 아침 저녁 전에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배는 이게 다 공적인 예배로 지정한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누가 드리든 아니든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비교합니다. 제사장의 집과 레위 사람의 집을 비교해요. 레위 사람도 그저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레위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지파 그것도 변방에 가서 산지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레위 지파 사람을 들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신앙에 뭐가 있습니까? 계대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집안이. 그래서 그 모습을 1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가문이 예수 믿기 시작한 몇 대가 됐는데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이면 강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곳에서 그것도 이름도 생소한 엘가나 그의 가족 그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엘가나는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역대상 6장 16절에서 28절 33절에서 38절에 의하면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머물지 않고 에브라임에 속한 작은 서금 라마다임 소빔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과 거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라마에 정착해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가문에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중심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고 변방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십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심해지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매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예배 성공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후손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우셨고 왕정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거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조건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만 골라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학벌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세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약한 자를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과연 그에게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 어떤 결실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에이 뭐 나사렛 출신이야. 에이, 거기서 뭐 되겠어? 뭐 하는 겁니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주 뭐 거기서는 불가능한 거야. 거기서 뭐가 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구주 머리가 되시게 하셨고 구원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 힘없는 노인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삼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천한 어부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셨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는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나는 뭐 되겠습니까? 이거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계명을 쫓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문도 몇 대를 들여다보신 겁니까? 최소한 쭉 보세요. 여기 기록한 대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배경이 어때요? 집안이 매년 그 시대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는 믿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자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명절에도 예배드려요. 예배보다 좋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무조건 예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좀 쉬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배를 왜 쉬냐고 그럽니다. 저는. 예배 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명절에도 예배 드리고 있나 이러면 안 돼요. 중심에 하나님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엘가나의 처지에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땅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은혜인데, 그래서 저는 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9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왜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은 무너졌지만 아무도 보잘것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엘가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배에 집중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이 새벽에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엘가나 가족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 돌린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예배 성공자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